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진정한 힘과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나눔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존경하는 목사님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믿음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애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순종과 항복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께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자신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불신앙을 품은 신자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는 신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제 영혼을 깨우는 자양분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에 유튜브를 통해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시편 신한편을 읽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 구절을 듣는 순간 제 심장에 무언가 강력하게 와서 부딪혔습니다.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영원한 그 무언가를 건드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수십 년 전 제가 주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란 축복 속에서 자랐지만 10대 시절의 제 신앙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저 이름뿐인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마리오 머릴로라는 아주 열정적인 목사님을 초청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니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메시지는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 세대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만 봐왔습니다. 제 또래 중에서 그렇게까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건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오 목사님 주변에는 저와 같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게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목상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부 캘리포니아 어디에서 설교하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나타나는 기적과 치유, 구원의 역사는 제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집 앞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번쩍이는 불빛도 귀에 들리는 음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구경꾼처럼 바라보기만 했던 제 삶의 관람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다 가지십시오. 앞으로 제가 무엇을 소유하게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했던 제가 설교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아주 유쾌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지금도 웃음이 나옵니다. 바로 그 밤, 제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책이라고는 멀리하던 제가 바로 다음날 아침 제 손으로 성경을 펴고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이 제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답이 되어주고 생명줄이 되어준 말씀이 바로 시편 신한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기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시편 신한편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 봐 두려워하는 기도라기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겠다는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제된 머리의 기도보다 우리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솔직하고 서툰 기도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이 구절이 낭독될 때 제 심장을 꿰뚫었던 구절은 바로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강렬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시대,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부르는 예언자들이 경고했던 바로 그 혼란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두려워하며 도망치거나 그들의 방식대로 세상의 문제와 맞서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동장에서 세상의 규칙으로 싸우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편 신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은 후 쓴 참회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간절한 기도, 즉 정결함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13절에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깨어진 심령, 즉 상한 심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한 심령을 갖기 위해 반드시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한 심령은 모든 신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자기 비하나 과거의 죄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덮어진 과거의 죄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은 그분의 용서를 부인하는 것이 겸손일 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순결함과 거룩함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우리 목소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더해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략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 세례를 통해 오는 힘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며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19살에 주님께 제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5년 2월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토론토로 향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사역지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열린 집회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제 삶에 남은 날들을 규정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한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제 눈으로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서원을 반드시 기억하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길을 걸을 때도 제 안에서는 화산처럼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본 것보다 더 큰 일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저는 기도에 사로잡혔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잠결에 기도하다가 제 기도 소리에 스스로 깨어날 정도였습니다. 그해 10월, 딕 조이스라는 선지자이자 저희 가족의 소중한 친구였던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며칠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집회에서는 제 평생 본 중에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회에 화가 나서 뛰쳐나갔다가 주차장의 눈밭에서 주님을 만나 쓰러져 꼼짝도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늦은 밤에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찰나의 순간에 가장 또렷하게 깨어나는 경험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제 온몸에 수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 제 팔과 다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고개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시는군요. 그 순간 그날 밤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자네를 만지실 걸세. 아마 새벽 3시쯤일지도 모르지라고 예언했던 제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통제하려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눈앞에 몇 가지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식당 앞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후에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남기시는 거룩한 만남의 흔적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흠이나 결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뺨을 타고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이 20에서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주님께서 내내 저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저의 체면, 저의 인간적인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당신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저를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자
저는 남은 밤 동안 그 강력한 임재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 다음날 밤, 그리고 세 번째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몇 달 후,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임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던 자매가 귀가 열리고 38년간 마비되었던 성도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등 제 평생 본 적 없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1000명이나 되는 좋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가족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알겠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떠나갔습니다. 목회자에게 성도가 떠나는 것은 칼로 심장을 베는 듯한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눈물 흘렸을 제 안의 연약한 부분은 이미 몇 달 전 그 불의 세례를 통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불의 세례는 우리의 가치관을 정화시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잘못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임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진 이 나라와 사회를 보며 아픈 마음을 느낍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시편 신한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하면 내가 가르치리라.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한 전략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불로 임하시는 그분 앞에 예라고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독특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저에게는 강렬한 육체적 경험이었지만 당신에게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의 깊은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불로 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만지시고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절망에 빠진 이 시대를 위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갈망합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성한 만남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집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이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순종, 그리고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불의 세례를 간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 불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지구 반대편이든 바로 이 자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과 그 임재 안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안에 순결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정결함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결단과 능력을 가져오게 하시고 참된 지혜와 권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비하시고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저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당신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의 놀라운 얼굴을 주목할 때 세상의 것들은 그 빛나는 영광과 은혜 앞에서 희미해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선물, 바로 주님을 향한 거룩한 굶주림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사 이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